자, 오늘 서론 작은 선택.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걸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런 선택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다는 거.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그런 게 있었어요. 두 갈래 길.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는데 A라는 길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한 B의 그 길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고. A 길을 선택했는데 그 A 선택했던 것이 계속 자기의 선택이 확신이 있고 이러면 그 A 길을 가는데 후회하지 아니하는데, 그 A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B의 길을 선택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런 후회를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후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어떻게 되어지냐? 앞으로 쌓여서 미래가 되어진다는 거. 큰 선택이 내 미래가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별일 아닌 거, 그러한 일들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무엇이 되어지냐? 나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나의 작은 선택,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 오늘이고 나의 미래고 내 인생 전체가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자기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한 거, 돈이 되는 거, 물질이 되는 거, 또 성공,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 옛날에 배웠죠? 지난주도 배웠는데 상대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은 나, 돈, 성공,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리고 생명과 세계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항상 어떤 선택이 있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규례 이야기 있거든요. 규례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규칙, 나의 습관. 이런 선택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이게 정말 복음에 유익한지, 이게 생명 살리는 데 유익한지, 이게 세계 복음화에 유익한지, 그쪽으로 선택하며,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A를 선택했는데 B를 선택하지 못함에 대해서 후회가 절대 남지 아니한다는 거. 왜?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과 생명과 세계복음화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며, 이 나의 작은 선택이 나의 미래가 되어지고 내 인생 전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뭐가 되어지냐? 내 인생, 나의 미래가 작품이 되어지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내 인생, 나의 미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면 나의 인생의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냐? 사단의 작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나는 나를 위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작품이 아니라 사단의 작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딱 마무리했을 때, 끝이 됐을 때 나의 인생의 작품이 사단의 작품이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지, 그것이 크고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내 예배 드리러 갈까? 아니면 다른 데 놀러 갈까? 오늘 보니까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축제 하더라고. 그럼 나는 갔다 왔대, 제 친구는. 그래서 모래축제를 보러 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예배드리러 갈 건지, 이거 작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왔어, 랩런들이,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예배에 성공할 것인지 예배에 실패할 것인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이라는 거. 근데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또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칠판에 있는 것을 노트에 쓸 건지 안 쓸 건지. 보니까 어떤 친구는 딱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 자기 가지고 온 노트 한 바닥에 다 쓰면, 다 쓰고 나면 안 써. 자기가 선택한 거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엄마가 써야 된대. 이게 선택이야, 선택. 그쵸?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가지고 나의 미래가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작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한 바닥만 쓰고 엄마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이 모여서 큰 내 인생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하나님 자녀의 삶의 기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자녀의 삶의 기준. 자, 우리 모두 다 누구예요? 그쵸? 우리 하나님 자녀죠. 그럼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죠?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제자. 그쵸? 제자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또 누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나. 그건 30점. 여기 있는 사람 40점. 누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뭐한 사람? 영접한 사람. 그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을 이기신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아까 작은 선택할 때, 선택도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든 학교 가는 거, 교회 오는 거, 숙제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삶인데 그 삶의 기준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삶의 기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뭘가 돼야 되죠? 말씀,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손짓했을 때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 따라갔죠? 말씀 따라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생각의 근거, 내 마음의 근거, 모든 것에가 뭐가 되어야 되냐? 성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졌던 그 바울은 진짜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사람은 사람 따라가게 되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자 바울의
갈래대로. 갈래대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규칙, 습관, 다음에 익숙한 대로. 이게 갈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전도하는데 뭐가 있었냐? 규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 규칙이 뭐가 됐냐? 자기 삶의 습관이 됐다는 거. 그쵸? 우리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습관이 뭐가 되어지냐? 운명을 좌우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바꾸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 어떤 갈래가 있었냐.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디를 먼저 찾아갔냐? 회당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 그리고 이고니아에 가서도 맨 처음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냐?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바울이 맨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다는 거. 그 왜 바울이 어떤 7살 우리 랩런트, 성경 다니는 랩런트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왜 바울은 회당만 갔어요? 다른 데 안 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회당에 갔을까요? 그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습관이 뭐였냐? 유대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다는 것.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장소가 회당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누구를 찾아갔냐? 기존 신자. 이미 무엇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를 알고 있었냐?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은 행위가 되어져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배경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죠? 그쵸,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고 성경을 아는데 성경 속의 주인공 대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 기존 신자, 회당에 가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속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다른 무슨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삶, 전도자, 다른 사람에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걸 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철로 목사님 선교 가시면 주로 어디 가서 복음 전하시죠? 그렇죠. 그 지역에 제일로 큰 교회, 그리고 교단, 노예, 그다음에 신학교, 이게 가서 그들에게 기준을 가지고 기준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가장 큰 교회니까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그 교단, 교회, 신학생들한테 가서 기준을 가지고 말씀, 복음, 생명, 세계복음화, 말씀의 능력으로 그 기준을 딱 세우며 이 사람들이 불신자,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복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새 안식일이면 며칠일 것 같습니까? 새 안식일. 세조 3. 21일 동안 가서 21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했다는 거. 왜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했냐?
나중에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었다는 거, 또 쫓겨났다는 거. 그래서 21일 동안만, 새 안식일 동안만 이곳에 회당에 가서,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 운동의 기준.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복음 운동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가 만나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을 뜻을 풀어서 그냥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말해준 게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뜻을 풀어서 이야기해 줬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그 이유, 당연성, 왜 이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지 그것을 뜻을 풀어서 설명했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증언. 어떻게 증언하냐? 가장 확실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뭐하며? 영접하며. 그렇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무엇으로? 지금 성령으로 누구 속에 계시죠? 영접한 사람 속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언이 뭐냐? 가장 확실한 증명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알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제 문제요, 사단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회당에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기부인은 뭐냐? 귀족의 부인, 그다음에 고관들의 부인들이 돌아왔다는 거. 이 사람들한테 권함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진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증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자, 3번은 야손과 및 형제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두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느냐?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돌아오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또 한쪽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증거하니까 이렇게 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사람과 기부인이 돌아오니까 자기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까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냐? 시기가 있었다는 거. 시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딱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야, 네가 전하는 예수 너무 좋다. 나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야, 저 친구 옆에 가지 마. 저 친구 옆에만 가면 예수님 이야기한다면서, 저 친구 옆에만 가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러니까 저 친구 옆에 가지 마. 그리고 저 친구하고 놀지 마. 이렇게 왕따시키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야,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바울이 당했던 그 일을 나도 당하네. 바울이 경험했던 일을 나도 경험하고 있네 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랬을 때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시기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야, 자기들만 시기하고 회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누구 집에 있었냐? 야손의 집에 있었거든요. 야손. 근데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신라가 머물고 있었는데 이 폭력배들이 야손의 집에 딱 갔더니 바울과 신라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 대신 누구를 딱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야손과 그 형제들을 딱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야,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 있잖아. 바울과 신라가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 그래서 너희들 가만두면 안 된다.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임금이 있는데 가이사라는 임금이 있는데 너희들이 다른 임금을 전할 수 있냐. 그 임금이 예수라고 한 다음에 너희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갔다는 거야. 잡아가지고 풀어주는 조건이 무엇이었냐. 야, 돈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하고 받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진짜 바울 대신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누명을 쓰고 잡혀가가지고 돈을 내고 풀려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다고요? 성경. 그래서 진짜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는데 규칙, 규례가 있었고 습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딱 규칙, 습관, 나는 어떻게 전도하지? 누구에게 전도하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야, 나는 친구들 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야, 친구,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마음속에 있는 친구는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야, 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고 나서 뭘 전해야 되겠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은 무엇을 가진 자? 무엇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규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하지? 그래서 어떻게 영접을 시키지? 영접시킨 다음에 무엇을 하지? 이런 규칙, 습관들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자,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지역에 전도사님이 딱 해운대 입구에 딱 들어가면, 우리 동네 입구에 딱 들어가면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새로 지어졌거든요. 한 4층, 5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흑암결박하거든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경제, 우리 동네는 어떻게 살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 다음에 종교가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내가 있는 학교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 교장 선생님은 누구고, 교감 선생님은 누구고, 우리 반에 있는 선생님은 누구고,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은 누구고, 또 우리 학교 교과는 뭐고, 또 우리 학교 1년 계획은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300명 전도 노트 있죠? 거기에다가 딱 쓸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뭐고 종교가 뭔지 분석해서 딱 써놓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우리 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특징, 그리고 우리 학교의 1년 계획,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기준이 나, 돈, 성공을 위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 말씀, 성경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날마다 배우고 확신해서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울이 규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가지고 규례를 삼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전도의 규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나만의 전도의 규례를 가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자기가 있는 지역과 학교를 분석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